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해로운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뭘 봤을 때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먹을 걸 봤는데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버섯을 딱 땄는데 이 버섯이 식용버섯인지 아니면 독버섯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분별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아무리 갓난 아이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려고 해요. 우리 삶에 해로운 것, 우리 삶에 어떤 위험한 것 이런 게 참 의외로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가 우리의 삶의 위험과 어떤 해롭게 하는 것들의 범주가 참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범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느낍니까? 그 해로운 것,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예배 시간에도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 우리한테 해롭지 않으니까, 해로운 거니까 이게 내 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해로우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전화가 오면 잘 받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나한테 해롭다 그러면 일단 차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차단하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얼마나 또 해롭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또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와 가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정말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나 이런 종교들은 또 얼마나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착취하고 사람의 영혼을 약탈하고 얼마나 이게 해롭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범주가 다 달라요. 이 바이러스도 해롭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범죄에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또 이단 사이비의 그런 어떤 그런 전략에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해로운 습관이 있어요. 내가 운전할 때 거칠게 운전을 한다든가 내가 안 좋은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에게 해롭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사실 노출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잘못 걸려도 패가망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큰 손실을 겪게 돼요. 건강이나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 파산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해로운 것이다. 영적으로 해롭든 육신적으로 해롭든 사회적으로 해롭든 뭐 인격적으로 해롭든 어떤 측면에서 해롭든지 하여튼 해로운 것은 막아야 되고 차단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나를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인격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근데 그런 모든 종류의 그 해로운 것, 그 모든 종류의 그 위험한 것, 그 파괴적인 것, 그 배후에 영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씀이 참 그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께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거기에는 꼭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께 일관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세상에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그거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 귀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근데 이 귀한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려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석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깨서 돌을 쪼아서 어떤 건축 자재를 만들고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아니 한쪽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삶이 굉장히 막막해져 버린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예수님을 막 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할 것이 뻔한데도 고쳐주셨어요. 이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귀신은 모든 면에서 모든 위험과 모든 악과 모든 그 고통의 그 해로운 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 귀신은 사람에게 어떤 병을 걸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기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단에도 걸리게 하고 몸에 병이 걸려서 어떤 생계에 지장을 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악한 이 귀신이 그 뒤에서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악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것, 사람에게서 끊어버리는 것, 사람에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우선순위였고 예수님께 급선무였어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낸다는 이 관련 단어가 결박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강탈한다 이 말도 나옵니다. 쫓아낸다. 주님은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기쁨이 임하고 그곳에 건강이 임하고 그곳에 명예와 영광과 건강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과 영광과 명예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관건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강한 자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귀신 들린 줄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악의 배후인 그 영적인 세력을 끌어내는 것이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막으시고 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이 귀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들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고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영적인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귀신들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이 귀신의 왕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들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요. 왕. 그 밑에는 위계질서가 착착착착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 착착착착 있는 거예요. 너는 종교 분야, 너는 뭐 바이러스 분야, 너는 사기치고 범죄하는, 너는 폭력과, 너는 뭐 성범죄 온갖 분야를 맡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밑에 그 어떤 철저한 조직과 역할 분담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으로 넘어뜨리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은 무엇으로 실족하게 하면 좋겠다. 이 마귀들이 이단 사이비종파들이 그러는 것처럼 철저한 어떤 유계질서와 조직과 역할 분담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진리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데, 태양이 아침에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두 가지 사람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눴어요.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 그리고 나를 해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귀신,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이걸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역사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주님을 반대해요. 아니, 주님을 반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인데, 흑암의 권세를 우리 삶에서 쫓아버리는 주님이신데, 모든 우리를 패가망신하게 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쫓아버리는 주님인데, 그리고 막아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인데, 아니,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근데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모독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모두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나 주님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진리를 받고 깨닫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 대적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현장에서, 지금 이 영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인데요.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여러분 매일 집에서 뉴스에서 이 단어를 들으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안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게 됐어요. 어제 구청 방역팀에서 나와서 교회 예배당과 1층 식당 전부 막 분무기 같은 걸로 기계로 막 싹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전부 방역을 하고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사람 몸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럼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물건에만 붙어 있고 내가 앉는 의자에는 붙어 있는데 내 몸속으로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가 위험합니까? 약 뿌리면 싹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약 뿌릴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내 몸 안에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키를 쓰고 사람 몸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계속 소독제 바르고 막,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정말 머리카락 굵기의 300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람 몸속에 들어와도 식도로 내려가면 또 상관이 없어요. 식도로 내려가면 위에서 다 죽어요. 위에서 이 강력한 염산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싹 죽어버려요. 근데 얘가 참 지능적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의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포도 아니에요. 이 정말 이 DNA 조각들인데 이것들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반드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고 그 사람은 죽는다. 너는 반드시 사람 몸속에 들어가되 식도로 들어가면 안 되고 기관지로 들어가야 된다. 기관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 호흡기를 망가뜨려야 된다. 그럼 그 사람 죽는다. 너는 살고. 이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세력이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고. 그래서 얘가 키를 쓰고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한다니까요. 얘가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내 위로 식도로 내려가 버리면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필코 폐로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44절 말씀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내가 쫓겨나왔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 어떤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영적인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몸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만 안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바깥에 돌아다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기필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과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반대해야죠. 이것을 대적해야죠. 마귀를 반대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막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해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귀신을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끊어야죠.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왕 귀신을 힘입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2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러니까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세들이 활동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을 분명히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지금 나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반대하고 나는 너를 끊는다, 나는 너를 대적한다, 이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반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쫓아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문명 속에, 모든 개인 속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현관에 아예 귀신의 그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다 절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또 거기다 절하고 퇴근해야 돼요. 그 집안에다가 어떤 신당을 만들어 놓는 그런 문화권이 의외로 많아요. 서남아시아에 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고 집 안에다가 아예 그 신의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항상 그때 향 피워 놓고 음식 차려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못 끊어요. 그게 좋아서도 아니고 그게 예뻐서도 아니고 그게 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끊어요. 평생 못 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자기들이 일평생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우상들을 끊지 못하고 그 귀신의 세력을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걸 끊었다고 고백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야 그것을 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려면 이 귀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길이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복음 들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복음 못 들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점쟁이 찾아가고 우리는 지금도 귀신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귀신에게 종살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이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얘기들을 하세요.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성전은 이 어떤 상수예요.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예, 수학에서 상수예요. 움직일 수 없는 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큰 것은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고 안식일이라는 그 시스템을,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든 그 하나님이다. 내가 요나보다 큰 자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하나님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그 선교를 최초로 시작한 그 하나님이다. 선교의 개념을 상시한 하나님이다. 나는 솔로몬보다 큰 자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로도
알 수 없는 복음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흑암과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반대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해치는 자입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를 깨닫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시대에나 지금 이 순간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몸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귀신이 있으면 다 쫓아내요. 근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먹을까?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영향을, 귀신이 그 속에 틈을 타게 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악을 쌓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눠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두 가지로 나눠요. 마음속에 선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악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는다는 말이 예금한다는 말이거든요. 저축한다는 말이에요. 집안에 어떤 큰 금고를 놔놓고 거기다가 중요한 보물들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돈도 쌓아놓고 뭐도 쌓아놓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금고에다가, 마음속에 있는 그 보배합에다가 선을 쌓아놓는데요. 은혜를 쌓아놓고, 축복을 쌓아놓고, 감사를 쌓아놓고, 복음의 진리를 쌓아놓고, 성령의 은사를 쌓아놓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그 좋은 것들만 쌓아놓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그게 많아져요. 축복도 많아지고, 은혜도 많아지고, 기쁨도 많아지고, 평강도 많아지고, 말씀도 더 충만해지고, 더 쌓이고 쌓여서 그게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다가 악을 쌓아둔대요. 악을. 그냥 막 악을 저축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쌓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시기하는 마음이 쌓이고 은큼한 마음이 쌓이고 음란한 마음이 쌓이고 그냥 세상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누가 그 마음을 주장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귀신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충만한가, 아니면 내 속에 이 더러운 영들이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생각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와 선물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그 깨달음과 자유함과 그 평강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쌓이고 있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분명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은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참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게 대체 불가능해요. 이 예배를 무엇으로 대체하겠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참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이 성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교회는 선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영적인 보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잔뜩 쌓일 수도 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악을 쌓는 사람인지 선을 쌓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하면 그 속에 악이 쌓인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말이 쓸모없다, 헛것이다, 그 말인데,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이에요. 우상숭배 백날 해봐라. 아무 쓸모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축복도 없고. 1000년 해봐라. 우상숭배 1000년 동안 해봐라. 아무 축복도 없고. 여러분, 어떤 이단 사이비의 어떤 교리를 막 열심히 하고 가르치고 무익해요. 사람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죽이는 마귀의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서 1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몸 바쳐 헌신해봤자 무익해요. 헛것이에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무익한 말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천국의 보화들이 가득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금고에 무엇을 쌓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틈타고 귀신을 쫓아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익한 말을 하고 평생 어떤 그 잘못된 것과 어리석은 것과 그 미혹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허비하고 무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을 쌓는 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귀신의 통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집을 깨끗이 수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갈수록 좋은 집이 돼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내 마음이 수리가 깨끗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깨끗이 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님이 그 부분, 네가 이 부분이 좀 무너져 있구나. 다시 주님이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삐뚤어질 수 있는 부분, 상처받은 부분,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수리해 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열등감이 있어요. 주님이 그 열등감을 싹 치료해 주세요. 청소되고 수리가 돼요.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돼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형편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갈수록 더 빈곤해지고, 갈수록 더 정말 형편이 악화되는 사람, 더 인생이 빈궁해지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이 사람은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귀신의 공통점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귀신이 참 좋아해요. 귀신이 얼싸졌구나. 참 틈을 타기 쫙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나중 형편이라는 말은 이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이는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 형편, 이 말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해지고 빈궁해졌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빈궁해졌다. 굉장히 궁핍해졌다. 우리를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이것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이런 목적어 뒤에 동사가 3개나 나와요.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귀신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3개의 동사가 필요해요. 데리고는 파랄람바노, 이게 참 웃기는 단어예요. 그냥 귀신이 무단으로 침입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다, 교제하다, 배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귀신과 파랄람바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데리고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배우고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귀신을 데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든지, 귀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경제적인 형편이든지 인간적인 형편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거든지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하게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세요. 우리 삶에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그 귀신, 바알세불 밑에 있는 그 귀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 시간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라도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걷어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선을 쌓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로 좋아지기를, 여러분의 어떤 삶이든지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